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강력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사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인생은 농사고 추수는 구원입니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농사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얻는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 반드시 추수해야 되고 우리가 농사 지어야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고요. 물을 주고 잘 가꾸어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은 그냥 예수 한번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교회 출석하면 교회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집에서 뭐 하나 키우는 것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에 추수해야 할 이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죠.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신대륙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왔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미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미국은 그냥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살 수 있는 이 땅은 믿음을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이런 열매가 지금 이곳에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102명의 사람이 미국 땅에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국에 이미 와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이 조상들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이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은 다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자베스 1세가 있었어요. 그 전에 헨리 8세가 있었죠. 헨리 8세가 캐톨릭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교개혁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혼하고 싶은데 교황이 이혼을 반대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캐톨릭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영국 성공회를 세운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 손녀딸 제임스, 메리 1세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메리 1세는 개신교를 싫어했습니다.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개신교인들을요. 그래서 블러드 메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의 메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동생인, 자기의 배다른 동생인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왕이 되었죠. 근데 엘리자베스 1세는
자기 배다른 누나, 언니가 하는 것을 보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캐톨릭도 인정해주고 개신교도 인정해주는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임스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제임스 1세는 개신교 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 사람들이 굉장한 기대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온다면 우리를 저 스위스나 이런 독일이나 이런 데처럼 아마 기독교 국가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임스 1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1세는요, 자기가 해보니까 개신교보다는 이 구교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정치를 핀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분리주의 청교도들입니다. 분리주의 청교도라는 것은 교회, 영국 국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여기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제임스 1세가 굉장히 박해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아예 영국을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일단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땅도 이미 오염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배를 하나 찾아서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바로 1620년에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미국의 조상이라고 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정신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믿음 때문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리주의 청교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몇 가지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독립을 원했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신앙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믿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명령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 믿겠다는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도덕적인 이 신앙,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믿음 때문에 신세계, 새로운 세계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보면요, 미국이 받은 영향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자유를 주었어요. 이 사람들은 국교 이런 거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핍박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믿으라고 개신교 국교를 만들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왕이 없고 그리고 귀족이 없는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무데도 없는, 왕이 없는, 귀족이 없는 모든 사람이 평범한, 그리고 대통령은 투표에 의해서 기간제로 잠깐 하다가 내려오는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지켜야 살아가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걸 미국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 미국이라는 이 제도가,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그냥 한번 예수님 입으로 고백만 하면 믿는다고, 얻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볼 텐데요. 2장과 3장은 여기 나와 있는 7교회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세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 교회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자, 2장과 3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7개 교회 이름이 쭉 나오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없는 동안 새벽 예배를 잘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각 교회별로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책망받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경고하고 한 가지를 약속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2장과 3장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경고대로 살면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생명나무, 생명의 면류관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칭찬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일단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살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과 3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다 교훈받는 게 아니라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2장과 3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먼저 교회를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냐 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교회는 올바른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합니다. 인내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에게 거짓된 것을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역자가 들어와요. 어떤 선교사, 어떤 목사가 들어오는데 이게 가짜예요.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드러내는, 시험에서 드러내어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3절에 보시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들은 확대가 오면, 환란이 오면 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뎌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좋은 교회 안에 일단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교회 전체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고,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버려버리고 앞에 나오는 대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보세요. 버가모 교회를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 교회는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 안에 버려진 이방 신을 섬기는 사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원 안에 교회가 차려진 거예요. 사원 안에, 이방 사원 안에 교회가 들어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버려진 절 안에 교회가 생겨난 걸 말하는 거예요. 버려진 모스크에 교회가 생겨난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안디바라고 하는 버가모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죽었어요. 그럼 흩어지거나 도망갈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근데 이 교회 안에 일단의 무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순교자가 나오고 그 교회를 견고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니골라당이 누구냐 하면, 니골라는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이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받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죄를 막 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이 일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보십시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이 교회가 행위가 사랑이 많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빨간 글씨를 보시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랑이 식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섬김이라는 것도 인내라는 것도 가면 갈수록 식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는요, 이 두라데아 교회는 얼마나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가면 갈수록 사랑도 많아지고 믿음도 많아지고 섬김도 많아지고 인내가 많아지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일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은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세상을 대표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행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행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이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문제가 안 되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행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거 눈 감아주신다 하고 실제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를 보십시오. 사도교회는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도다. 이 교회는 반대입니다. 앞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이런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작은 무리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 사도교회는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데 흰옷을 입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문제가 많습니다.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거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교인들 전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요,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7개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교회 안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안에 첫사랑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이겨내라.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지 못하면요, 교회 출석하지만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어떠단 말입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합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운데 서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같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는요, 두 번째 교회 맞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2장 17절을 보십시오.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버가모 교회.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버가모 교회의 가장 죄악된 것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단을 믿는 것입니다. 이단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이단 믿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고향교회에 있을 때요, 우리 선배님이 하나 계셨어요. 그 선배님은요, 이래 사람을 딱 보면 왜 정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이 가는 그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이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녔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형이 사람이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가 열심히 나오고 공부도 잘해서 의대 갔어요. 근데 의대를 다닐 때도 교회를 안 빠져요. 교회 와서 공부하고 방학 때가 되면 아예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에서 공부하고 살고 우리가 놀러 가면 우리하고 같이 놀아주고 뭘 물어보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형, 그런 형이었어요. 내가 대학 가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는 의사가 되셨어요. 근데 말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학 다닐 때 한번 교회 갔더니 우리 이게 대학부 청년 모임을 하는데 그 형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그때 다미 선교회가 한참 막 유행할 때입니다. 근데 요즘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워낙 발전하니까 금방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다미 선교회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그 형이 와가지고 우리 대학부 모임 하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1992년 10월 30일이 되면 주님이 오시니까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저도. 근데 저거 아닌데 싶은데도 뭐 저는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고 있는데 그때 그 선배님의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님의 선배는 어떤 분이냐면 고등학교 나온 분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못 가고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페인트 상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뭐 볼품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가만 듣고 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서봐. 그러더니 상서봐. 진짜 주님이 1992년 10월 31일 날 오시나? 그러니까 오시죠. 진짜야. 진짜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아파트 있지? 예, 있죠. 그 아파트 놔주라. 이런 거예요. 어차피 1992년 10월 31일 되면 주님이 오시니까 너 그때까지 살다가 너 가. 근데 그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해줘. 내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살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이요, 입을 딱 닫고요, 그때부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 내가 지금도 제가 그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좋은 직장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옆으로 지나가는 이단이 있잖아요. 왜 시대마다 유행하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유행하는 이단이 있으면 미리 자빠져, 거기에. 결국은 교회 떠났어요. 그분 구원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런 이단의 사상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걸 이기는 자가 그 흰 돌에다가 내가 그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빠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보십시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두아디라 교회 문제는 음행의 문제거든요. 이세벨의 음행의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이 여전도사하고 바람난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지 않습니까? 내 친구 목사 교회에는 성가대 지휘자가 여자인데 그 지휘자하고 대원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장 안에서 바람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에 난 것은 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목사들끼리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불륜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바람나셨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십시오.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 문제는 뭐냐 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세벨을 따라가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거 아닙니까? 행위에 어떤 좋은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구원받지 않았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는 그렇게 삶에 의미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삶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내가 지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십시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것으로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그를 구원시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기는 자에게 나는 부자야,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는 자, 그게 죄악인 것을 알고 그것을 깨뜨리고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비록 그런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에 있어서 성경은 그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보죠.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 버렸으면 구원 못 받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이단을 따라갑니다. 이단 따라가면 안 되지. 그 구원이 못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행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구원받지 못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입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는 것. 그거는 사람의 취향 아니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믿음 없는 사람도 구원받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행위가 그렇게 온전할 수는 없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아? 그게 무슨 구원받지 못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라오디게아가 나는 부자라, 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살아갑니까? 처음에 이민 와서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유학 처음에 올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애쓰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0년, 20년 지나서 자리 잡고 살만하고 이제 부족함이 없고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망할 것 같지 않고 나는 내 삶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열심히 있던 것이 하나씩 두려들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수요예배 안 나가도 되고 그냥 주일날 간신히 나오는데 주일날도 놀러가고 하면 빠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인들 앞에,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차든지 덮든지 하라, 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절에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배에 와서 그런 분들이 예배에 오시죠. 행음하고 하면서도 교회에 오시죠. 이단을 따라가면서도 교회에 오시죠. 행위에 아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실 수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 별로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교회에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서 그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만약 그분이 어느 순간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라 더불어 먹어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예배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예배에 올 때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올 때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가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 두 교회입니다. 서마나 교회 환난과 궁핍과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과 막 순교가 있으니까 딴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큰 지진이 2번이 있었습니다. 많은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동네에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대인이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능력이 없어요.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워낙 외부적인 고통이 많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지난 1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눈물과 이것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마나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십시오.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구원의 열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쇠로 그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열린 문을 주셨어요. 열린 문을 주셨다는 말은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게 열린 문, 구원의 문이 그 교회 앞에는 열려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교회가 아주 작았어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재정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질이 멸렬하고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 작은 교회가 무엇을 했냐 하면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이방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을 따라가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나는 부자라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위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게 다일까요? 천국 가는 것이 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시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 앞에 엎드리게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너희를 높여주겠다. 높여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구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높여주십니다. 진짜 높여주십니다.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제 더 이상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게. 우리 인생에 시험이 한번 찾아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재정이 시험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시험이 되기도 하고 시험이 탁탁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막아줄게. 하나님의 아주 약한 교회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높여줄게. 그리고 시험이 닥치지 않도록 내가 단돌이 딱 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게.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옛날에 받았어. 나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어릴 때 구원받았어로 확정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실제로 내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삶이 그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1863년도 10월 3일 날 아브라함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선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번 해는 풍성한 수확과 건강한 하늘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 출처를 잊을 만큼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게 하는 특별한 축복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1863년은 여전히 남북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추수감사절을 선언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생활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난 살아갈 것입니다. 이 10가지를 정해놓고 이렇게 실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승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1863년 11월 19일 날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거기 많은 죽었던 사람들을 안장하기 위해서 국립묘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국립묘지 헌화식에 가서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연설에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등한 사회를, 나라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그 유명한 국민의 정부, 국민을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이 정부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 링컨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500년 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는 이런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여 사람들 품에 안기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영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었죠. 근데 성경이 들어가서 성경을 사람들이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면,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말 좋은 정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500년 전에 존 위클리프가 저 이야기를 했는데, 저 이야기를 링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링컨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돌이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고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을 체크하고 의심하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 삶에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내가 다시 주님께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문제가 안 돼, 그거 괜찮아,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의 생각이고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가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